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인데 또 주님 우리를 또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은혜를 하는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를 하나님 또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따가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보고요. 우리 백미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 태어난 것은 다르고 생활하는 것은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2026년 7월 23일 금요일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세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무드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이 땅에 살면 것도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같지 못하게 좌절감과 비굴하게 살았고 저희 일주일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시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들을 불러주시고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을 주님께서 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성준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온전히 저희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은혜를 나와달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 514페이지 3장입니다. 3장 514페이지 3장이요? 예, 3장 4절에서 9절까지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만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14번째 인물로 솔로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2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번에 한 2번에 걸쳐서 솔로몬에 대해서 또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열왕기 상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 전에가 사무엘 상하입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고요. 사무엘 상하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정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열왕기 상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열왕기 상하는 이제 이 왕정 시대 본격적인 사울부터 시작된 이 왕정 시대에 이제 본격적인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갔는지, 다스렸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그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우리가 보통 지혜의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가,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죠. 같은 것일까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자를 보면은, 그렇죠? 알지자에, 그렇죠? 이게 지식, 그리고 지혜, 한자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같은 지자인데 한자가 달라요. 그렇죠? 이 한자대로만 본다고 하면은 알지자죠. 알지자.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는 뭐냐면은 알지자 밑에 뭐가 있어요? 나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릴은 뭐예요? 이 빛이잖아, 빛. 그렇죠? 해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뭔가를 밝히 안다는 뜻이에요. 예. 아는 것을 또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지식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또는 이제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으로 이렇게 축적되는 것들, 그래서 얻은 것들, 습득된 것들,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습득된 그 지식 있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삶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위기 관리 능력, 위기 해결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것인데, 사실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보다는 우리 지혜가 더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강이나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물고기를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지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수록,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물고기를 효과적으로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낚시를 하거나 뭐 그물을 던지거나, 그렇죠? 똑같은 거 가지고 같은 도끼를 가지고 두 사람이 나무를 패는데 열심히 나무를 이제 찍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계속 찍어요. 예,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근데 한 사람은 옆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찍다가 말고. 저 게으른 놈 저거 언제 저거 다 패가지고 저거 집에 가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놀고 있던 사람이 더 빨리 나무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도끼를 갈았죠. 예, 그렇죠?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예.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모든 다윗의 정적을 물리치고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토도 작아요. 알죠, 여러분? 영토가 우리나라보다 작을 거예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힘도 없고 그런 신생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은 당대에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도 나이를 먹었고 이제 늙어서 이제 말년에 이르게 되었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아직 왕위를 물려줄 왕자를 선택을 못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 왕자들이 있었어요. 왕자들은 다윗의 말년에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심지어는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기도 했어요. 첫째 암논은 장남이죠. 첫째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을 결집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미 세력을 잃어버린 다윗은 왕궁을 이제 떠나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죽고 아버지 다윗이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지자 넷째 아도니아가 스스로 또 왕이 되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은 서열로 따지면 여러분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솔로몬은 10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위에는 형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왕의 계승은 어떻게 서열순으로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무엘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사무엘 졸지는 마시고 사무엘하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죠. 제 목소리도 낭낭하죠. 예.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여러분 밧세바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즉 다윗이 회개한 후에 얻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죄의 씨앗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죄의 씨앗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한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마땅히 자신의 뜻을 이을 그릇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고 신앙도 없는 불량한 아들들 뿐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아들들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솔로몬을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솔로몬은 아직 나이도 어렸어요. 대략 그때 나이가 어떤 사람은 12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세, 어떤 사람은 많아봐야 20세.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이도 어리죠. 여러 면에서 경험도 부족하죠.
이 아버지의 그 훌륭한 업적에 누를 끼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1000번제.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그런 동물로 가지고 가축, 소나 양 그런 것을 가지고 1000마리, 엄청나죠? 1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죠,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여기는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어까지 얻게 됩니다. 10절에서 15절 오늘 읽었던 그렇죠?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도 위하여 징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에 생명을 내어주고 오직 통사를 두고 특별한 지혜를 취하였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마음을 주는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이 지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는 것, 어떤 것을 아는 것, 깨닫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못 배워요. 여러분 많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얘기 들어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죠. 그렇죠? 한국에만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이야 그래도 뭐 인터넷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 안에 앉아서도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많은 곳을 다녀봐야 돼요. 그렇죠?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래야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넓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거리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좀 까다로운 분, 까다로운 분이 이제 한 분 있는데 대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게 간식도 갖다 주고 그러면 너무 고마워하고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뭐 깜빡했나 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갖다 드리게 한 거를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뭐 성의가 없다느니 죄송해요. 일주일만 좀 참아줘. 대부분은 그러면은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면서 받아들이거든요. 일주일 정도야. 근데 이분은 뭐 때문에 그런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성의가 없다. 뭐 이까짓 거 갖다 주면서 생색내냐. 여기 뭐 화가 나는 거잖아요. 화가. 그런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정말 아주 좋으신 분들인데 모르겠어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거절감이 많아서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빈깡통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말이 많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무시 안 당하고 싶고 그 거절감 때문에 미리 내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죠. 이해가 넓은 사람. 내가 알고 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하게 받아들여줘.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예요? 모든 걸 다, 모든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라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사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바다입니다. 예, 다 받아들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다가 돼야 돼요. 바다가. 조가 토지 웅덩이 물 같은 거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이렇게 강물처럼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되고 바다처럼 이렇게 넓게 수용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원래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말이 많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근데 넉넉한 사람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 다스립니까? 이런저런 사연이 다 다르고 사정이 다를 텐데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나중에 지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 명성이 세계에 알려져서 큰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단적으로 올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간단하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알겠죠?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도 못 받는 거는 잘못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 나 그 부엌칼 좀 줘. 갖고 놀게. 아주 어린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주겠어요? 아, 큰일 나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를 믿는 사람도, 중들도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백양 뭐라 그러잖아요. 예? 이슬람 사람들도 기도하고. 근데 똑같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인이나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해 떠오르는 태양 보면서 밤에 그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달라야 돼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기도도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세요. 근데 수준이 낮은 기도죠.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나의 이익이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영달을 먼저 구하지 않고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서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까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부귀와 영화, 성공, 이거는 주가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여러분, 보너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흡족해 하면은 어떨까요? 용돈을 달라고 안 해도 용돈을 주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말은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맨날 용돈만 달라고 하면은 주던 용돈도 빼앗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혜가 있으면은 부귀와 영화는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기술자가 기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그러면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에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길래 정말 당대에 아니 정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지 4장이요. 바로 다음 장 4장 20절에서 34절 살짝만 우리 한번 살펴보자요.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받았는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4장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가운데서 다메섹 사람의 땅에 행복하고 사정에 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날이 조공을 삼겼더라. 아멘. 첫 번째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토가 넓어졌어요. 조그마한 영토였는데 그 주변국까지 속국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우리 누구야? 광개토 대왕 때 제일 우리가 대륙이 땅이 넓었잖아요. 그런 거죠. 예.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산과와 노루와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물질적인 복. 그 재산이에요. 재산.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심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메섹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포도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솔로몬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했어요.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날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고추장을 얻게 하였으며 군사력, 국력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보다 강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놀라운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고 여기 보세요. 뭐 넓은 마음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넓은 마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 사람 예담과 마울의 아들 하만과 발볼과 다르다보다 나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대변하더라. 지금으로 따지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보다 더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도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이 필요 없어요. 솔로몬은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해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백과사전이 필요하고 인터넷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걸어다니는 인터넷이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지혜가.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한다는 것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교만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너무 대단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내 공주를 갖다가 솔로몬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통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나라가 강하니까 이 나라와 이제 잘 지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주변국들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그 여자들이 얼마가 되냐면 3,000명이에요. 3,000명. 여러분, 세 명도 많은데 3,000명, 3,000명.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공주들이 그냥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전파를 시켜버렸어요. 불교를 전파시키고 이슬람교를 전파시키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용인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이 머나 봐요. 잘할 때는 참 겸손하게 잘하는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예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에 심판하지는 않지만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들여놓은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합니다. 다른 신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교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생의 삶이 이렇게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마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천사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그 모델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떤 소년을 하나 찾았는데 너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고 천사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모델로 해서 천사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번에는 악마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악마를 모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정말 아주 무섭게 생기고 아주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악마를 그리려고 하는데 모델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차마 대놓고 말은 못하고 악마라 그러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 제가 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모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옛날에 어렸을 때 누가 와가지고 나 천사를 모델로 나를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희한하네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네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다빈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천사를 그렸던 소년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악마로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다행히 솔로몬은 후에 회개하고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통한 교훈을 후대에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이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솔로몬이 무엇을 받았죠? 지혜와 더불어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까지 받았죠. 그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또 무엇을 위해 썼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와 재능 또한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아멘?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 우리에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죠? 이 에어컨 바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 하늘의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중국에 최근에 그 뉴스 들어보셨어요? 홍수. 정조에 이틀 동안에 200mm가 넘는 비가 왔대요. 1년 동안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중국에. 예, 엄청난 재난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그렇죠? 코로나도 사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한 거예요. 저 이 사역하면서 1년이 넘게 있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하고 지저분하다고 하는 사람들 손 붙잡고 안고 그래 아무 일 없었어요. 제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몸 관리 잘하고 코로나로부터 전염 안 되려고 애쓰고 애써도 어떤 사람은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백신마저도 걸려요. 건강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똑같은 칼이어도 여러분, 이게 주부에게 들려지면은 맛있는 반찬을 요리할 수 있는 칼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께 받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써도 안 되는 거고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거라고 해서, 시간이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이 내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가 성경이 대놓고 술 먹지 마, 담배 먹지 마, 피지 마, 이 얘기는 없지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령이 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교만일 뿐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거죠. 다음 한 주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하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란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젊은 사람이 쓴 글이지만 참 많이 와닿지 않아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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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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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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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곳에 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주님 경외하는 삶을 주님 우리 남은 일생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담원장관도 지금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복현 또 아버님 하나님 치료 잘 받고 빨리 건강 회복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 주님께서 모든 사정 또 마음의 소원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살펴주시고 또 주님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남은 인생 또 주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한 다음 한 주간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로에포이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도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